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자신의 땅 이스라엘에게서 파하여 떠나게 하심으로 이 멍에가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한 것은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주변 나라에 대한 계시가 임했는데, 가장 먼저 이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괴롭히던 이 아수르가 약해졌으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피한 자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다가 이제는 또 아수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바벨론은 그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한 거대 제국을, 사단의 나라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수르 또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 제국이기 때문에 서로 바꿔서 호환돼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자신의 땅에서 격파하고 또 산에서 짓밟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 이유는 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악에게 눌려서 이 고통을 받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렇게 말만 하시는 분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두 강대국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도전적인 질문으로 수사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수사 의문문인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질문 형식이지만 이게 질문이 아니죠.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반기를 들고 누가 그것을 거부하고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지금 없다, 답은 없다, 그럴 자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영, 작정하시고 또 손을 펴셨는데, 심판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패하고 돌이키겠느냐.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겁니다. 오늘 24절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 또 계획한 것, 또 그리고 작정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맹세까지 하시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그리고 내 삶에 실현될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벨론 아수르 반드시 심판한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벨론 아수르만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고 끝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러니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악한 것들을 만나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심판하신다는 내용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들어주시겠다는 수많은 언약의 말씀은 사람처럼 해줄게 거짓말하고 안 지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속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은 진실에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설령 그것이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이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될지라도
그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저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안 돼요. 사람은 근데 연약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 압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 또한 연약하니까, 나도 거짓을 안 하라고 하지만 거짓을 얘기하고, 안 넘어지려고 해도 또 나도 모르게 넘어가고, 이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될 뿐이에요. 그럴 뿐이지 사람인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걸 누가 막을 것이냐.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 28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덜 악하다고 착각하는 자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27절과 28절은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28절부터. 사실은 여기서부터 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연결시켰어요. 여기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유다에 있는 주변국들, 주로 바벨론하고 아수르를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주변 나라들, 조그만한 유다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장면이 전혀 달라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이 죽던 해, 28절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언제 이런 계시가 임했는지 그 계시한 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더니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고 그래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블레셋에 관한 내용이에요. 블레셋은 바로 이스라엘의 옆구리처럼 서남쪽에 있는 나라죠, 그죠?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금이 그 나라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 나라는 이 블레셋 입장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강대국 아수르가 막대기가 부러지듯이 약해졌다고 아주 기뻐해요. 오늘 보입니까?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블레셋도 그 강대국인 아수르 때문에 시달렸던 모양이에요. 시달렸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이 끝났다, 신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달라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기가 막힌 말씀. 이 블레셋 입장에서 그래요.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뱀이 더 위험한 독사 새끼를 낳고 더 날쌘 불뱀을 만들어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뿌리가 기근으로 죽듯 블레셋에 남은 자들을 다 살육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이미 북방에서 연기가 오르고 있다. 연기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군사들이 이제 몰려온다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블레셋을 치러 오는 군사들의 모습인 것이죠. 악한 자들은요, 블레셋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보다 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얘네보다 덜 악하니까, 그래도 좀 덜 죄를 졌으니까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죄를 더 짓고 덜 짓고의 개념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시는 분이지 우리 생각처럼 더 짓고 덜 짓고 때문에 심판을 하고 안 하고 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을 혼내고 그럴 때 보면은 애들이 이상한 논리를 핍니다. 쟤가 주동자고 나는 그냥 거들었다 이거지요.
쟤가 더 나쁜 애고 나는 괜찮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도 뭔가 잘못을 했어. 근데 저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죄가 가장 못될 애인 것처럼, 그래서 죄만 벌 받으면 나는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근데 오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알겠어요. 뭐냐? 악한 자는 악한 죄대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이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착각에 덜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역시 악한 블레셋 같은 나라, 블레셋 같은 존재, 블레셋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과 착각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도 남보다는 덜하지니까 난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제 심판받았다고 좋아할 것 없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 말씀. 하나님만이 택한 백성의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동 지방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수르가 워낙 거칠게 나오고 여러 나라를 침공했기 때문에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치 몽골의 징기스칸이 막 대륙을 치고 막 유럽까지 막 진격할 때 그 기마병들, 이 징기스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약한 나라끼리 서로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제국에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에 맞서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힘이 약한 것끼리 또 이게 다 끼리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유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평상시 얘네들이 뭐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지만 둘이 힘을 합쳐서 뭐하라고 하냐면 아수르에게 함께 대항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설득을 했어요. 이 이사야가 계시를 받은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아하스 왕이 뭐 하던 때? 죽던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웃 나라들이 조문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냅니다. 예의상 보냅니다. 외교 그 예의상. 그러면은 와가지고 무슨 얘기 있겠어요? 아유,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러고 갔겠어요? 자기가 이왕 왔으니 뭔가 외교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조문 사절달이 와서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유다 너네 나라랑 우리 나라랑 잘 힘을 합쳐서 저렇게 밀고 내려오는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 힘을 합쳐서 맞서 싸워서 보호받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사야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자, 32절. 그 나라 사신들에게, 그 나라 사신은 누굽니까? 블레셋 사신들이에요. 어떻게 니네가 대답하겠느냐? 뭘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짝짝꿍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에게 대항하자고 제안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그 뜻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이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신들에게 해줄 말을 미리 얘기했어요. 미리. 그래서 말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시온으로 피하리라. 이 시온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품입니다. 성도 역시 저는 이 말씀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원수 마귀들이 우리 연합해가지고 같이 공동전선을 펴자, 우리 서로 살아남자라고 솔깃한 제안을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뭔가 좀 될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듣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어디로 피하며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공고하고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공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삶이 공고한 자들에게 피할 유일한 안식처가 바로 시온, 곧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곳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명심하시고 내가 인생이 공고할 때 어디로 의지하고 누구에게 피해야 되는지 잘 깨달으시고 주님 안으로 품으로 파고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레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경영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회사 운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뭐 경영학과 회사 경영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도록 실제로 행하시는 것이 경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말에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며 능력이며 실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뭐까지 하셨어요? 24절에 맹세까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이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블레셋까지 하나님이 모든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거기에 동조하거나 연합하지 말고 시온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피하고 안식처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8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소. 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서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반드시 생각한 것을 경영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그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우리 삶에도 이것이 적용되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는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 있는 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일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물 잊히셨네. 엎드려 절하시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데 그 누가 막아서며 그것을 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도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블레셋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덜 악하고 상대가 더 악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껴간 줄로 착각합니다. 저희들의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악은 반드시 심판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인생이 공고할 때가 참 많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의지하고 연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만드셨사오니 거기가 피난처이오니 거기로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의 품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겨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